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어제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아 왜요? 고마울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른 교회는 성탄이라고 그래서 그냥 우야무야 지나는 것 같은데 세강교회 딱 들어오니까 입구에도 트리가 돼 있고 또 현관에도 트리가 돼 있는데 성탄의 기분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 질문은 당신네 교회는 안 했어? 하려다가 그 말은 곧 거의 안 했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그래요? 이것밖에 안 해서 주님께도 뭐 죄송한데 그래도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는데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들이 왜 성탄 트리를 이제 옛날처럼 하지 않을까. 오히려 관공서나 또 백화점이나 가게 앞에서는 요란하게 하는데 정작 해야 될 교회들은 왜 하지 않을까. 이유는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훑고 지나간 이단들이 12월 25일은 예수 탄생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그 이단의 소리에 너무 민감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서 이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단이 휩쓸고 갔어도 또 코로나가 지나갔어도 성탄 트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월 25일이 예수 탄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5일을 앞에 놓고 지난주부터 예수 오신 이유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복음이요? 예, 원시복음. 원주민들한테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원시인들에게 준 게 아니라, 원시라는 말은 최초로 주신 복음, 기쁨의 소식, 굿뉴스.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원시복음의 축복이, 원시복음의 가장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3장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많은 피조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뱀을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동물들보다, 모든 짐승들보다 더 간교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뱀이 간교한 것을 가지고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을 당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는 어떻게 됐나요? 그것을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은 그걸 먹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지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것이 보입니다. 또 상대가 벗은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증거예요. 남의 허물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의 허물을 잘 봐.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 많은 죄를 많이 졌어,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있죠. 꾼은 누구를 알아봐? 꾼을 알아본다고. 그 죄를 진 사람은요, 그 죄를 짓는 그 모습이 보여요. 오늘 선악과를 따먹고는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보였습니다.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여요? 앞에 있는 남편도 보였고요, 앞에 있는 여자, 제
부인이 벌거벗은 게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허물이 잘 보이는 순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순간,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저는 대학교 때 이래서 한번 되겠나 해서 시골에서 서울로 그냥 무조건 5천 원 가지고 올라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요, 그 비슷한 가게만 가면 제가 어디를 보냐면 주방을 봐요. 주방에서 도적질한 걸 봤거든, 내가. 그리고 저도 조금 도적질했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레스토랑이라 할지라도 주방 가면 지저분하거든요. 그게 보여요. 제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아니, 그게 보였다면 그것이 누가 죄를 진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죄를 범한 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죄를 지면요, 자꾸 변명이 많아져요. 그리고요, 숨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게 멀어진다는 뜻인데, 숨는 게 숨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두려워져요. 힘들어져요. 마치 이것처럼요,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해봤잖아요. 내가 숨었어요. 근데 나를 잡으려고 지금 술래가 지금 나는 숨어 있는데 내 앞에까지 왔어. 그때 여러분 어때요? 잡으려면 잡아라. 그래요? 마음이 어때요? 그러잖아요. 그 위에 그때가 더 센지 모르겠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불안해. 바꿔볼까요?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나는 뭐를 진 거라? 죄진 거예요. 내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죄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뱀이 누구에게 갔어요? 하와에게 갑니다. 하와가 한 편 먹었어요. 그리고는 가서 하와는 뭐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쭉 따먹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은 단순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건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대적할 때는 그 뱀과 마귀, 하와가 한 편 먹었어. 그래요. 교회를 욕할 때는요, 한 편 먹는 경우가 많아. 누군가를 욕할 때는 얼마나 그 사람과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지 몰라. 교회를 욕하거나 회사의 사장을 욕하거나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요, 한 편이에요, 한 편. 근데 그 한 편이요, 나중에 어떻게 변하나 볼까요? 오늘, 자, 그 한 편 먹었다고 맘 놓지 마요. 자, 보십시오. 오늘 15절 초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여기서 내가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너로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한 편 먹었던 여자와 뭐가 되겠다? 원수 되겠다. 이 둘이가요, 한 편 먹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한 편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뱀에게 찾아오고 여자에게 찾아오니까 서로가 뭐가 돼요? 원수가 됩니다. 남 욕하고 혼자는 욕 안 하잖아요. 근데 욕하려면 어디 가서 하라고요? 집에 가서 입을 딱 뒤집어 쓰고 수블름 써막 그만 그냥 욕해요. 재미없지, 혼자 하니까. 우리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한편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돌이키고 주님이 찾아오는 순간 당신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원수로 하나님 찾아오니까 원수가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끝나지 않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했는지. 자, 첫 번째 누구예요? 뱀입니다. 뱀. 뱀. 이 뱀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거기서 간교하다, 간교하다 이 단어가 간사하다, 따다다다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간교하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호크마, 따라서 호크마, 아르마.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 그래서 호크마라는 말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호크마라고 하고요.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지혜를 아르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이 가장 간교했더라 이 단어는 가장 지혜로웠더라 이런 뜻이에요. 아르마로 지혜로웠대요. 근데 이 지혜를 자기의 욕심으로 쓰니까 타락하는 데 써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의 욕심으로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게 된다고요. 가장 간교했더라. 근데 이 말이 가장 뭐였더라? 지혜로웠더라. 우리는 성경에 뱀하면 다 나쁜 걸로 알지만 예수님께서 뱀에 대해서 좋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너희를 내가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뱀처럼 뭐하라? 지혜로워하라 그랬어. 그죠?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저는 그렇게 제가 알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회개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뱀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풀밭에 가면 뱀이 풀색으로 변하고 돌밭에 가면 돌색으로 변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거요. 그랬더니 그것은 삐 안 변하더라고요. 독사는 독사 색깔이요. 꽃뱀은 꽃뱀 색깔이더라고요. 그럼 뭐냐? 지혜롭다는 거 우리 교인들은 다 알잖아요. 성경 시대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하다? 지혜롭다고 했다고요. 말을 잘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했죠. 저 사람 몸만 살았다고? 그렇죠. 입만 살았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말을 잘하면 입이 살아. 근데 입이 살면 이렇게 돼요?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예, 혓바닥이 왔다 갔다 따따따따 해야 말을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사람 혀가 몇 개요? 몇 개요? 하나인데도 저렇게 말을 잘해. 말을 잘해. 근데 뱀은 몇 개요? 네, 크게 그리려다가 좀 이게 조그마하게 한 거예요. 뱀은 몇 개요? 저 두 개,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뱀이 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뱀을 뭐로 상징한다고요? 이해로 상징한다는 거야. 그래서 더 간교했더라 이 단어는 뱀이 말을 잘할 정도로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지혜로운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뱀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이 멋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인간들과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예, 이게 누구냐면 아담에게 한 얘기예요. 하와에게도 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담 씨가
누구의 핑계를 대요? 나는 안 먹으려겠는데요. 어? 누가 먹으라겠다? 하와가 먹으라겠어요. 하와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 뭐라고 물어보니 묻겠습니다.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자, 이렇게 여자가 이르되 물어봤어요. 어찌 이렇게 어찌 너 왜 그랬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뱀한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은,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뭐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어? 근데 오늘 보면 뱀에게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요. 바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모든 가축과 들짐승의 짐승보다 더욱 뭐를 받아? 여기서 더욱 저주를 받는 더욱이란 말이 민이거든요. 갑절로. 그러니까 짜장면을 시키면 곱빼기, 더 곱빼기. 저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꽁꽁 묶다라는 뜻이에요. 꽁꽁 묶여진다는데 다른 것들은 한 번 묶으면 너는 두 번 묶여. 너는 두 번, 다른 건 세 번 묶이면 너는 여섯 번 묶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뱀한테는, 즉 사탄한테는 휴게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저주를 했습니다. 하와와 아담에게는 휴게의 기회를 주면서 물어봐요. 그게 물어보는 것이 휴게의 기회를 준 거야. 그런데 뱀은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휴게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사탄에게, 왜 뱀에게는 휴게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쟤는 휴게의 기회를 줘도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물으십니다. 너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니? 너 그렇게 해야만 했었니? 그럴 때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좀처럼 회개의 기회를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뱀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꽁꽁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발견이 돼요. 뭘로? 더욱 저주를 받아. 이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귀신, 마귀 무서워 안 무서워? 솔직히 말해봐요. 막 무당집 가가지고 막 그림 그려 있으면 와, 좋다, 편하다, 그래요? 뭔가 좀 불안하지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불교에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막 그 눈이 막 째져가지고 좀 무섭지 않아요? 그렇잖아. 우리는 착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림 보고 동상 보고도 무서워하는데 귀신의 존재가 그러는데 안 무섭겠어? 무섭다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의 존재가 이 존재예요. 더욱 뭐를 받아? 더욱 하나님은 꽁꽁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걔가 꽁꽁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별것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은요 두 가지예요. 내가 실수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병이면 내가 불편한 거야. 내가 실수해서 했든지 마귀가 귀신이 줘서 했든지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불편하기를 원하실까요? 편안하기를 원하실까요? 편안하게 원하신다면 그 병 자체를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꽁꽁 묶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더욱 저주를 이 단어는 우리한테는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따라서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예. 더욱 저주, 더욱 저주. 하나님은 누구를, 마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꽁꽁꽁꽁꽁꽁꽁 계속 묶어버렸다는 거야.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마귀에게는 묻지 않는, 즉 휴게의 기회를 주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휴게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뭘까요? 아담이 잘나서요?
하와가 예뻐서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예. 자, 보세요. 뱀은요, 이제 하나님은 뱀을 꽁꽁 묶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봐요. 어떻게 묶이는가? 자, 가장 뭐였더라? 간교했더라. 가장 지혜로웠더라. 이 말은 짐승들보다 가장 지혜롭다는 말이 높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장 높이 있었던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의 기회를 받기보다는 이 존재는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추락하는가 보세요. 더욱 뭐를 받아? 저주를 받았는데 어디까지 추락하냐면, 가장 높이 있었던 이 존재가 어디까지 추락해? 배로 어디까지? 땅바닥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은 뱀을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지요. 그쵸? 죄 용서 받지요. 그러면 사람 푹 찔러 죽고, 나 용서 받아. 예수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 받으니까 되겠네? 예, 맞아요. 그런데요, 기억하실 게 있어요. 상처가 나면요, 상처는 나아요. 그러나 흉터는 생겨요. 흉터는 남아요. 근데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아파요. 이게 죄의 대가예요. 여러분,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상처를 보면서 특별히 11월 달, 12월 달 되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게 안 굽혀지고 차갑고 힘들어요. 제가 11월 11일 날인가 다쳤을 때, 11월 며칠 날인데, 하여튼 이때가 되면 너무 힘들어요. 나았잖아요. 나았잖아요. 다 잘라져 가지고 이제 껍질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나았잖아요. 그러나 뭐는 생겨 있어요? 흉터는 있다니까요. 안 굽혀져요. 지금도 손으로 막 눌러야 굽혀져요. 아파요. 죄의 대가야. 그러니까 이게 죄가 대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지면 목사님 죄 져가지고 아프구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큰일 날 뻔하네. 죄를 지면 용서는 받되 대가는 뭐 한다? 치러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되지만 이 땅의 법도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법에 뭐라고요? 심은 대로 뭐하리라? 거둔다. 저는 정치 얘기 또 한번 할게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어제 뭐 했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1년의 정치를 쭉 보면서 제일로 염려했던 게 그거 있거든요. 배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거 되게 염려했어요. 여러분, 배신자는요, 배신자를 만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목회할 때 항상 그 갈등이 있었어요. 안 보니까, 누가 나를 안 보니까 대충 얼버무려도 되는 게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를 쭉 보면서 정치 비판하기 전에, 또 어느 편 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합시다. 우린 배워야 돼요. 배신하지 맙시다. 그걸 나의 삶으로 가져와야 돼요. 사단의 범죄함은
범죄함은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배로 보세요. 다시 한번 거기 보면 배로 뭐하고 다니고 고 배로 다녀 배로 다녀 배가 한번 딱 엎어졌다 일어나 그게 아니라 배로 뭐하고 그 대가를 계속적으로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탄하고 한편 먹지 맙시다. 사탄이란 뜻이 뭐예요? 이간자란 뜻이거든. 응? 그리고 남을 헐뜯는다 이게 원어가 사탄이란 뜻이거든요. 비난하는 것도 사탄의 짓이거든. 비난할 거 엄청 많아요. 특별히 저는 신학교 때 그거 많이 배웠어요. 목사가요 비난의 1호요 1호. 응? 근데 저는 대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뭐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교육한 것 같아요. 하나님 듣기는 속히 하지만 저에게 불리한 건 안 들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거 들어서 상처받을 거라면 안 들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욕해보세요. 나 안 들려. 진짜 다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원수 될래요? 우리 한편 먹읍시다.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한편 가자고요. 아멘이요. 예. 사단은 이렇게 전략을 해버렸어요. 저 뭐 흙을 먹는다 이 얘기도 또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가장 높이 있었던 이 뱀이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할 뿐만 아니라 그 치욕의 일은 계속해서 배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치욕거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를 계속해서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의 성탄을 맞이하면 저와 여러분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깝게 들으면요 100% 짜증나는 소리예요. 100%. 그러나 아멘하고 들면 여러분에게 보약이 됩니다. 두 번째, 하와예요. 하와. 자,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거기 보면 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조남훈 안습사님 3장 16절 이 구절이 하나님이 여자한테 한 얘기야. 맞죠? 이거 저주요 축복이요. 응? 왜? 문성민 안습사님 저주요 축복이요. 아, 최윤정 청년 눈을 탁 뜨면서 저주요 축복이요. 저주. 예. 일로 가볼까? 김세계 장로님 저주요 축복이요. 올리는 안 했죠? 예, 저주요 축복. 예, 고민이요. 계속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 아니. 저주를 유장한, 아니 축복을 유장한 저주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고민이 맞을 수 있고. 다 맞아, 오늘 다 맞았어. 자, 보세요. 성경시대에, 아니 성경시대에 거 갈 것 없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시집 왔을 때 어머니 아버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그 집 뭐 되래요? 어이메 귀신들이 앉아있네. 힘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애 어떻게 알아? 쑥쑥 나라고 안 했어? 많이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애를 못 낳는 것은 결핍인데 뭔가
뭔가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의학적으로 보니까 누구한테 문제 있대요? 그놈한테 문제 있었네. 그죠?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애를 못 낳는 거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애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애라는 이 생명은 누구의 관할이냐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나쁜 짓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또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야? 에? 근데 나쁜 짓 해도 용서는 받아. 그러나 딱 하나 그거 건드리면 하나님 용서 안 해주셔. 뭐죠? 자살하는 거. 미안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명을 건드는 건 누구에게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식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처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지금 하와에게 뭘 주시겠대요? 네가 뭐 하겠대? 임신하겠대. 불임이 아니라 뭐 하겠대요? 임신하겠대. 이게 축복의 저주요. 축복이요. 근데 죄송해요. 애만 배를 가졌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애를 가져 너무 좋아요. 막 배가 불렀어요. 근데요, 8개월 돼서 애가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지금이야 수술이 잘 되면 옛날 어렸을 때 그때요. 그 아주머니 죽었다 살아났어요. 봤더니 애가 죽었어 뱃속에서. 응? 그건 저주지. 어떻게 보면 애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오늘 부모님 보니까 임신했다가 그다음 뭐요? 자식을 낳는데 할렐루야. 이게 그러면 완전한 뭐예요? 축복이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너 왜 그랬어? 하고 때리는데 이 때리는 매는 저주의 매요, 사랑의 매요? 사랑의 매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하나님이 그냥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임신하는 뭐를 주겠대? 고통이래, 고통. 여기 아기 낳는 거 아니야 이거? 뭐죠? 애를 임신이 뭐예요? 애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갖는 게 어려워요? 낳는 게 어려워요? 나봤어? 둘 다라고 그게? 좋겠어. 어. 근데요, 애를 낳는 거는요, 오늘 보니까 수고해요, 수고. 수고하고 뭐를 낳을 것이다? 자식을 낳을 거래요. 잉태는 고통입니다. 왜요? 10개월 동안 뱃속에다 넣는 것, 이것도 힘들잖아요. 엄마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나중에 배가 만살 때 되면 제대로 못 놓두고만. 그죠? 옆으로 놓고 힘드니까 밑에다 뭐 깔고. 저도 마른 한점 다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쑥 남으면 끝나? 아니요. 잉태는요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자식 못 놓는 게 잉태예요. 그 어려워.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 지금 90 다 되잖아요. 저는 조금 지나면 이제 한갑이요. 네, 조금 지나면. 근데요, 지금도 엊그제 갔더니 가면서 길 조심해. 꼭 도착하면 전화해줘. 이게 잉태 모습. 여러분도 안 그래요? 자녀들 지금 걱정돼야 한대요. 그게 잉태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게 고통이요? 은혜요? 저걸 왜 해놨지 내가? 그게 아니라 자식이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자식을 주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이 돈 막 누구 주냐 안 주냐 이거요. 주냐 안 주냐 생각하면 고통인데 돈이 있는 걸 생각하면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 성도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응? 김치를 갖다 줬더니
전화가 왔대요. 전사님 나 김치 필요 없어요. 왜? 그랬더니 아침은 복지관, 점심은 천주교, 저녁은 어디서 노숙자 먹는데, 그래서 김치를 안 먹는데요. 그게 은혜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이로 저는요 무를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빨이 아니라 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이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것은 축복이요. 이가 없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고민하는 것, 우리 성도들 때문에 좀 제가 아파하는 것, 이게 저는 축복입니다. 왜요? 성도 없으면 고민할까 안 할까요? 아플까 아파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고통을 감사로 여기시기 바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응? 아프고 안 아프는 제가 안 아프는 방법 알려줄까요? 고통 안 당하는 방법 딱 한 군데 있다니까. 갑시다. 어디로요? 여러분 먼저 가. 난 좀 이따 갈래. 거기 있잖아요. 지금 아픈 걸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프다는 건요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요. 맞죠? 예. 저는요 여기가 안 살아가지고요 아무리 찬 데다도 감각이 없고요 뜨거운 데다도 감각이 없다니까요. 아픔을 몰라요. 여러분, 하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의 저주요. 그렇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저주라는 유장을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만 봐요? 저주만 보니까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계속 잇고 싶어. 계속 이어지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전에 보세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전에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니까 뭘 따먹었어?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따먹었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니까 남도 죄짓게 했어.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다스려? 남편이 다스리니. 웬만한 남편 같으면 야 아내 씨야 오늘 사기치자야. 야 아내 씨야 저 도둑질하자야 이러겠어요? 남편은 도둑질 하더라도 부인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 그런다고. 그죠? 다스린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관계를 잘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살면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응? 연말이니까 어디 가서 막 니나노 할 수 있어요? 어? 교회가 다스리면 못해요. 그러나 내가 다스리면 얼썩 한다고. 맞죠? 예, 이게 하와에게는 축복이었네요.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오. 아멘. 자, 지금 뱀 했어요. 그 다음에 하와 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 할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저의 기대를 절대 안 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식구야. 제가 그렇게 단순하면 목회하겠어요? 자, 15절 읽어봐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누굴까요? 어? 아담? 여자의 후손.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랍니다. 자, 여자의 후손 볼게요. 내가라는 나는 하나님이 너로, 너라는 것은 마귀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 그 다음에 네 자손, 네 후손과 그 다음에 네 여자의 뭐야? 후손이 뭐가 되게 한다? 원수. 여기서 원수라는 단어는 언제 나타나는 단어냐면 서로 싸웠을 때 나온 결과를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 이거는 전쟁을 치르고 난 결과물이요. 거기에 증거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뭐하게 하고 상하게 하다. 이 단어가 박살내다 이런 뜻이에요. 박살내다. 뭐하다?
박살나다, 박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또 상하게 하단 말이 또 한 번 나오네. 마귀도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뭐를, 발꿈치를 뭐하게 하다, 박살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거 또 새겨야 되겠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이 어디요? 머리. 그 다음에 별것 아닌 부분이 어디요? 발꿈치. 이렇게 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 딱 때려도 아파. 아파 안 아파요? 어? 칼로 기스 탁 기스라면 그러네. 상처 되면 아파 안 아파? 아프죠. 발꿈치 상처 되면 안 아파? 생각해 보니까 머리나 발꿈치나 아픈 건 똑같아요. 근데 박살 내셨어요. 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온 목적을 여기서 말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인데요. 갈라디아 4장 4절 볼게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 예수님은 누구의 몸을 입고 누구의 몸을 통해서 왔어요? 마리아. 그죠? 마리아가 여자야 남자야? 그래서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에게 나시고, 이 말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런 뜻이요.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오셨냐? 마귀하고 하와가 한편 먹어가지고 누구를 대적했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와와 아담이 범죄했단 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고 또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다 이건데, 첫 번째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 이간시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이것을 뭐하러? 멸하려고 오셨는데, 자, 그냥 딱 오셔서 야 저거 없애, 저거 세워, 이거 해, 이런 뜻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고, 원수란 뜻이 뭐였죠? 전쟁 치르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전쟁하러 오셨어요. 전쟁하러 오셨다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승리를 목적으로 오셨지만 거기 보니까 그의 발꿈치를 뭐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발꿈치가 박살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발꿈치가 박살나는 그런 아픔을, 고통 겪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의 발꿈치가 박살나는 장면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얘가 태어나면요, 얘는 잘 될 거야, 얘는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얘는 기대의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얘는 죽을 거요, 얘는 저주받을 거야, 얘는 박살날 거야, 이렇게 태어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결코 행복한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신의 탄생이요, 파라다이스의 탄생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박살내려고 오셨다고요. 자신의 몸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오셨다고요. 팔꿈치는 별것 아니에요. 팔꿈치라서 그냥 아프지 않아요? 아니요, 똑같이 아파요. 그 자신의 몸을 박살내려고 오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 전쟁을 치르러 오신 예수님, 그분은요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전능자이기 때문에 말만 하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렇게 돼서는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없어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변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자신이
박살내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몸을 박살내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계류성이 나오고 성탄트리 깜빡거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탄생은,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를 박살내려고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을 박살내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갈라게 찢어지면서 나의 아픔을 위해서, 나의 고통을 위해서, 나의 이 힘든 상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 나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이 예수 붙들고 나가십시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말하기 좀 불편하십니까? 당신의 몸을 뭐 하시려고? 박살내시려고 오셨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짓이기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당신의 몸을 걸려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